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안산에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모든 헌신자들의 삶을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도 마음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재무장되어지고, 이제 이 도심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온전히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주 안팎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속을 주관하신 성령께서 정말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책임자, 성령이 어느 시간에든지 동역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서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자 되셨던, 성령이 쓰시는 책임자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초를 두고 사역자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고 또 어떤 내용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시되, 우리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전 세계 모든 교회, 조국 교회, 북한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과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그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각 사람을 성령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역자 책임자로 세워주시되, 예수님이 복음서에 본보이신 그 복음서에 기초하여 설서는 그런 사역자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1절 저희 읽었던 그 본문을 계속 이어서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거듭남이 무엇인가? 거듭남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거듭난 삶의 분명한 특징들, 그것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돼 있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구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의 거듭난 영혼 안에 죄나 어둠이 조금만 들어와도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작은 어둠이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 속에 스며들어오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첫째는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런 모든 부분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의 영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리하고 또 그 죄 문제를 반드시 다루기 위해서 빛 가운데 나오게 돼 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사람 영이 씻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옛 생각, 옛 감정, 옛 의지에 마귀적 지정의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어둠이 들어와도 별로 인식도 못할 뿐 아니라 어둠이 있어도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문제와 또 하나님 나라를 보는 문제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요 단락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교본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신다? 말씀으로 표현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정확하게 배어들어 있고 스며들어 계신다.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그 말씀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말씀 자체가 신되시고 신성을 갖고 계시고 그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고 그 창조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닿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닿을 때는 빛으로 환원되는 역사,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는 영적인 빛이 되신다. 그리고 그 빛은 생명을 계속, 생명의 광합성 작용을 실제로 하듯이 우리 영혼 안에도 영적 광합성 작용을 계속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죄를 죽이시고 태우시고 모든 죄악의 세균들을 죽여버리시는 역할을 하신다.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비추시게 되면은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을 뿐만 아니라 진리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는 우리 영혼을 거짓 메시지로부터 자유케 해주세요.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세요.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세요. 모든 불안, 초조, 긴장으로부터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신가? 세례요한과 또 5 제자분들을 통한 증언을 들었고, 다음에 2장에서 그 말씀은 뭐 하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말씀이셨고, 또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될 때 본질 변화를 일으키시는 말씀이시다. 그 말씀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우리의 옛 본성이 마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지정의라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준다. 본질 변화를 일으켜주게 돼 있다. 그 말씀은. 또 그 말씀은 또 뭐 하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한 뒤에 그 말씀은 뭐 하셨죠? 네, 그 말씀은 사람의 속에 어떠한 것을 친히 아심으로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 받은 사람들과 함께 그 말씀이 그 자신을 의탁하시고 성령이 머무시는 그 사람 속에 그 말씀이 자신을 의탁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권적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의탁하실 수 없으시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신다. 그 말씀은. 우리도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의 내면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시는 일은 바로 사람의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속이 어떻게 마귀적 지정의를 본성으로 마귀화되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뭐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은? 그렇죠. 거듭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뭐하게 하시는 분이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거듭난다는 뜻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과 그 말씀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끊겼던 영적 탯줄이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되는 거다? 다시 탯줄이 연결돼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들, 신적 성품과 신적 생명, 신적 능력들이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게 돼 있고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사람은 덧입혀지게 돼 있다. 의롭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지고 거룩하지 못한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지 못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러면 그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뭐 하게 돼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문제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언급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성령과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한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성령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각에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감각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시는지 그 말씀 통해서 느끼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의지 속에 모셔드릴 때 성령은 우리의 영을 뭐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그럼 거듭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돼요.
말귀를 알아듣게 돼요. 그럼 우리가 전에 일렀던 대로 어떤 지역의 지식 정보, 내 집에 대한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먼 공간에 떨어져 있고 지나간 시간대라 할지라도 시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고 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도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과 뜻들을 성령으로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의 지식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뭐 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거듭난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 기름 부음 있는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식 정보를 얻음으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를 뭐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영원한 세계의 지상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육신 있고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천국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지적 동의만 가지고 안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자기의 의지적 결단만 가지고 안 됩니다. 거듭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뭐냐? 성령님이 하나님 심장에 있는 그 말씀을 곧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록된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도와주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모셔드릴 때,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이 거듭남의 원리를 확실하셔야 돼요. 느낌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나는 구원받겠지가 아닙니다. 의지로 나는 구원받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나는 구원받았어. 자기 확증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의지로 그 말씀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이제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삶이 계속돼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본다 그랬어요. 또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그랬다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라고요? 물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인간적 맨파워나 사람의 으쌰 파워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나라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각과 감각과 의지가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지적 동의는 거듭나게 위한 중요한 출발이에요. 지적 동의식 지식은 그 사람에게 참 믿음을 줄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믿음이 안에 배어들어서 그 믿음의 동력이 나와야 그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인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인 성령의 나타남 중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이 믿음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의 결단으로 경험되어지는 셀프 컨빅션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을 만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어먹은 마음 내지는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오랜 자기 확신 내지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이 자기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나타나서 그 말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움직이게 하시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고 그 믿음 자체가 가짜 믿음이에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믿음은 뭐냐?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는 믿음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는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표를 주시면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는 게 그게 성령이 나타날 때 오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기적을 동반하기도 하고 능력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지어먹은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로 지어먹은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믿어지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반드시 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은사라고 그래요.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 어떤 얘기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Divine Conviction이에요.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말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또 하나,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얘기할 때 거기 충성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헬라 원문에는 그 충성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는 은사 피스티스하고 똑같아요. 성령의 열매로도 뭐가 있어요? 피스티스 믿음이 있어요. 은사 나타나는 믿음도 피스티스 믿음이 있고요.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아니라 원래 믿음이에요. 열매로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꽃이 피는 믿음이라면 이 열매로 맺어지는 믿음은 열매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열매로 자리 잡은 거예요. 연그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다음에 믿음이 나와요. 믿음.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인데 절제도 절제로 번역하면 안 되고 자기 통제력을 말해요. 자기를 다스리는 self governing 또는 self control.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 앞에 나오는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전제로 깔려 있냐면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는 믿음과 그 믿음의 꽃이 계속 피다 보니까 나중에 믿음이 뭐로 자리 잡아요? 열매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심치 않고 그 말씀에 자기의 전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분이 바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대표적인 분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신 그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브라함 믿음이 계시됐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5가지 믿음이 계시되고 히브리서 11장 10절 이하 11절부터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시대,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는가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톱으로 먹을 켜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굶어 죽어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세상이 그런 분들을 모셔두기에는 합당치 않는 장소예요. 너무나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우주 밖의 영원한 하늘과 지상의 삶이 하나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박해자들이나 핍박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라갑니다. 커갑니다.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믿음의 기초를 실제적으로 견고히 하셔야 돼요. 예, 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낳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행함이 나오지 않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가짜예요. 전면 수정을 하셔야 돼요. 믿기는 믿는데 행동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이방 세계에 나아가죠.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아가죠. 믿음으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게 돼요. 그 믿음이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이 가족들을 데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또 다른 지역과 나라와 도시로 여러분이 개척해 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믿음은 가짜란 말입니다. 성령 안에 잠겨서 온천하에 뭐하라고 그랬어요?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영접하는 사람의 영혼들을 뭐하라? 목양하라. 그리고 그들을 목양할 때 뭐하라? 제자화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킴으로 그들을 제자화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삶으로 실제적으로 안 해요. 그 믿음은 가짜예요. 지적 동의식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가셔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간증을 드렸죠. 선교제 나가야 될 때 후원자가 아무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도 어떤 개인도 나를 후원해 주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1991년 말 제가 국제와염 사역을 이제 하루 들어가야 되는 이제 인터내셔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선교지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후원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가야 되는 시간은 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원자가 모여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짐 다 꾸렸고 짐 다 챙겼고 성기동 교회 청년부에 담임 목사님에게 작별 인사를 이제 언제쯤 가게 될까 작별 인사를 드리고 모든 채비를 타지고 실제로 갈 준비가 탁 돼 있을 때 불과 2, 3주 상간에 하나님께서 후원자들과 후원 교회들 새 교회를 붙여주시고 가게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천과 행동에 나와야 돼요.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런 움직이는 행하는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거듭났다면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실제로 봐요. 그리고 자기가 그 통치 안에 실제로 들어가요. 그것이 먹는 문제든 입는 문제든 사는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자기가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 문제든 양육해야 되는 문제든 개척을 해야 되는 문제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 선교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신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통치하는가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삶의 시간, 사역자로서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직임자로 준비되는 시간에 여러분의 거듭남도 다시 확인하셔야 되고, 물론 당연히 거듭나 계시지만은 그 거듭남이 과연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통치권 속에 내 삶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된다.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집이고 또 예배드리는 신전이며 성전이며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가족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배 관계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뭐 해야 돼요? 다스리는 일을 해야 돼요.
재정도 다스리셔야 되고, 관계도 다스리셔야 되고, 영들도 다스려야 되고, 질병도 다스려야 되고, 나를 공격해오는 마귀적인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그게 실제 예루살렘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영혼, 내 육체, 나와 관계하는 식구들, 팀들, 공동체들, 이 사람들 전체가 실제적인 성령의 주권적 통치 안에 들어가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아 그리고 땅을 발등사 삼아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의 통치권 안에 들어갑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의 통치권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권 안에서 누리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만약에 불의함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없고 그러면 누구 지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이미 귀신들의 지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볼 때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 다스리는 걸 보고 있는가, 내 삶의 변화, 실제적인 나의 회개, 실제적인 나의 변화, 이런 것이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부부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이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양육하는 사람들 속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 해야 돼요?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복종시키고 나의 전 존재를 그분에게 위탁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줄 알아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절 5절에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죠. 예, 그 다음에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셨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육신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로부터는, 아버지의 영으로부터는 뭘 받습니까? 우리의 죽었던 영, 아버지의 지정이와 끊겼던 우리 영이 아버지와 다시 연결돼. 뭘로? 성령과 그 말씀 예수로 다시 아버지의 심장과 우리 심장이 연결돼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성령으로 난다는 말을 설명하셔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깨닫고 그 말씀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에요. 아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실제로 탯줄을 가지고 나오듯이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의 탯줄과 내 지정의가 연결돼요.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깨달아요. 내 감정으로 느껴요. 내 의지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이게 성령으로 난 것입니다. 그 앞에서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났다 그랬어요. 생명수, 생명의 영적 생명양수로 다시 낳는 것입니다.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육신이 육신의 부모에게서 낳듯이 하나님과 끊겨 있는 모든 영혼은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끊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게 또다시 성령으로 난 사람 돼 있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가 들리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죠. 바람의 종적을.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자기 생각 속에 그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고 어떻게 자기 감정이 느껴지고 어떻게 자기 의지 속에 모셔 들여드는지 그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리를 몽하듯이 바람 소리를 듣듯이 성령이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분명히 뭐 하시는 거예요? 감각을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들어온지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소리가 나듯이 자기 속에 분명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다는 개념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은 뭐예요? 랍비죠. 민족 지도자란 뜻이에요. 영적 지도자란 뜻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런 것,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 뭐 때문에? 그 말씀의 절대성을 에덴에 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단절되어 있는데 그 인간의 영이 다시 회복되려면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예수를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네가 영적 지도자로서 모를 수 있단 말이냐. 거듭남의 원리를 네가 어떻게 모를 수 있다는 말이냐. 오늘날도 이런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이 뭔가, 속사람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뭔가를 다시 정돈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령 사역자로,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로서 뭐 할 줄 아셔야 돼요?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줄 아는 통로자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11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때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증거, 성삼일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증거하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증거를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땅의 일이라는 건 땅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이것을 말해도 못 깨달으면 그 말이에요. 땅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내가 말해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면 영의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지상에 행하시는 일들을 아무리 설명해 준들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 땅에서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땅에서 거듭나야 땅에서 육신이 입고 있는 날 동안 자기의 영혼, 자기 마음속에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말씀 예수를 만나야만이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고 하늘의 일들을 깨달을 수 있고 하늘의 역사를 깨닫고 자기 인생을 성령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는 무엇인 자라 그랬습니까? 골로새 2장 9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의 형체로 거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안에 신성이 꽉 차 계신 분을 인자라고 불러요. 그 인자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인자가 말하는 거야. 인자가 직접 하늘에서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신성의 모든 영광을 충만을 그 육체의 형태로 입고 지금 왔으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인자의 말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뭐 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인자가 말해주는 이 말을 징검다리 삼아서 아버지 심장에서 나오신 이 그 말씀, 이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에 인자가 들린다는 얘기는 인자의 죽음을 말합니다. 인자가 죽어야 하리니, 인자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이 인자를 믿는 자마다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목적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사람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해. 창조된 모든 것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학수고대하고 있죠.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들한 데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해요. 다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싶지 않아요.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 사람들까지도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 곧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얘기는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목숨을 다한 생명을 던지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이 독생자는 홀로 존재하시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모노게네스. 그렇죠?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 마음속에 아버지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신 것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그 말씀, 그 아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독생자가 바로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유일하신 그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육체에 입히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신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로서 내려오신 인자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자기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마귀적 생각과 감정, 의지, 또 그 죄의 본성을 근간으로 해서 형성된 나의 기질과 습성, 성향, 성벽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뭐 하는 순간? 믿는 순간 그는 거듭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예수는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8절, 저를 믿는 자는 그래서 결국 17절 죄송합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하심이 아니고 심판, 형을 집행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모순된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으로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있고, 또 여기는 심판으로 오지 않았다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 얘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는 그때 심판은 세상의 죄를 지적하러, 죄를 지적하는, 죄라는 것을 재판하러 왔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는 것은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의지에 마귀적 지정이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판단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 이때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의 심판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형 집행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형 집행의 심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18절, 저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아요? 심판, 이거는 형 집행의 심판을 말합니다. 18절, 이는 저를 믿는 자, 이는이 아니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무슨 이름이죠? 예수, 구원해 주시는 이름, 구원해 준다는 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형을 이미 집행받게 돼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 영혼의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께서. 그래서 네 생각 속에, 네 감정 속에, 네 의지 속에, 또는 너의 인격 속에, 또는 너의 성향과 성벽과 성격 속에 스며있는 이것은 죄다, 어둠이다. 이것은 마귀의 영에서, 이 세상신 마귀의 영에서 흘러나온 영적 구정물이고 영적 독겠으며 영적 독소다. 이것이 영적 어둠이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인자 되신 그 말씀, 빛 되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그런 지적을 해줘도 그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정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문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감춰요. 그런 사람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왔을 때, 문제를 지적해 줄 때 빨리 빛 가운데로 뛰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빛을 지금 며칠간, 몇 개월간 지금 계속 비추고 계세요, 안 비추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오지 않는 사람, 특별히 니고데모와 함께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거의 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생이시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 국회의원이신 이 지체 높으신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왔다. 어둠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율법주의에 쩔어 있거나 외식주의에 쩔어 있어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구약에서 선악의 개념을 배우셨죠? 선토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거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선한 행위라고 그러고요. 악은 뭐예요? 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자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빛을 미워해요.
그 말씀 예수를 미워해요. 성경의 진리를 미워해요. 너무 딱딱하다 그래요. 경직돼 있다 그래요. 무섭다 그래요. 두렵다 그래요. 왜 그러죠? 자기의 숨은 행위 속에 숨어있는 거짓과 악함과 더러운 것들이 뭐할까 봐서, 드러날까 봐서 빛을 위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탄로날까, 폭로돼 버릴까 하며, 탄에서부터 현재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뭐가 있어요? 어둠들이 있죠. 잘못된 성격들이 있죠. 기질들이 있죠. 집에서 형성된 습성들이 있죠. 육신의 부모로부터 또 영향받은 성격과 기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빛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너는 마귀 자식이었고 마귀적 지정이가 너의 인격 속에 배어있고 너의 생각 속에 배어있으며 지금도 이것이 너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 말씀 예수께서 지적하실 때 뭐 해야 돼요? 빛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내게는 망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내게는 변질된 인격이 있습니다. 나의 지성에 문제가 있고 나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감성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의지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육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빛 가운데 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왜?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제 손에 여기 어둠이 지금 있어요. 빛을 피하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이 안에 어둠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순간 어둠의 흔적을 찾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간단한 원리예요. 내 속, 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의식 세계나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스며있는 정죄감이나 두려움, 불안, 뭔가 어떤 문제를 다루면 갑자기 작아지는 내 자신, 초라해지는 자신, 쪼는 자신, 뭔가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내 자신, 그것이 내 속에 숨어있는 어둠들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것을 뭐하게 돼 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어차피 이것은 자기가 아니에요. 왜? 원래 인간의 원형은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름다운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신적 성품으로 도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신적 성품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들어와서 변질된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들의 생각, 감정, 의지가 들어와서 그놈의 지정이와 나의 지정이가 야합하는 바람에, 한편 먹는 바람에 내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나 아닌 나를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해버리신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버리셨단 말입니다. 마귀의 지정에서 오염된 나의 인격, 나의 자아를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이걸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로심으로 의로워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유로 자유할 수 있어요. 천국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으로 나의 속사람이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내도록 조치가 취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자기 속에서 조금만 불안하고 조금만 온전치 않은 것이 뜨면 바로 어디로 나와요?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 어둠이 들어왔어요. 어둠이 나를 공격해요. 더러운 생각이 들어와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요. 분노가 들어와요. 절망이 들어와요. 좌절감이 들어와요. 수치심이 들어와요. 이것을 사람들은 쪽팔리다 그러죠. 쪽팔려 죽겠어요. 이런 것이 들어와요. 이건 인간의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의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속은 것입니다.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나 거듭난 사람의 영은 주 안에서 한 영이 되어 있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한 영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 편이에요. 인간의 마음속, 인간의 영혼에 스며 들어오거나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피어오르는 모든 어둠들, 불안, 초조, 긴장, 불신, 절망, 좌절, 그리고 고통, 괴로움들, 그리고 짜증이나 신경질, 미움들, 분노들, 음란함들, 그것은 우리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 그건 마귀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마귀의 영이 근접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빛 가운데 뭐 해버려요? 잠깐 내 생각, 감정 속에 들어온 어둠을 뭐 해버려요? 폭로시켜버리는 거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짓 못해요. 쪽팔려서 못해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 못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짓된 두려움 속에 숨어서 엄란한 짓들, 그리고 더러운 짓들, 자기가 행했던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계속 감춰두고 있어요. 이 어둠은 그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교두보가 마련된 것입니다. 마귀의 끈앞풀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런 지성, 감성, 의지를 타고 들어와서 그의 거듭난 속사람 전체를 다시 야금야금 갉아먹고 그를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두 개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앞으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규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란 어둠을 허용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에서 피어오르는 죄와 어둠과 더러운 것들을 뭐해요? 빛 가운데 폭로해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소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 자신을 고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분명히 저의 옛사람을 죽이셨는데 마귀놈이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이런 의지를 들쑤시는 바람에 잠깐 제 생각이 헷가닥 했습니다. 잠깐 제 감정이 요동했습니다. 잠깐 제 의지가 갈팡질팡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믿고 선포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어둠을 계속 감추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기는 났는데 어두움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거나 아예 거듭나지 않았거나. 그런데 거듭났는데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목자가 와서 가르쳐주거나 그거 틀린 거야, 이쪽으로 와야 돼, 그거 회개해야 돼,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가르쳐주면 거듭난 사람은 금방 어떻게 해요? 맞아, 내가 속았어, 내가 또 속았어. 곧바로 회개하고 진리편으로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문제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에 근 3주 가까이 제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다뤘는데요.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거듭남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검증 기준이 뭐라고요? 거듭났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자기 전 인생을 헌신해서 그 통치 가운데로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가 안 들어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거듭남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상태에 있는 건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건데, 거듭남의 결국은 그 거듭난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어디로 나온다? 빛 가운데로 나오고 진리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좇는다 그랬죠. 진리를 향해 나가요. 참된 영적 원리를 찾아서 끝없이 나가요. 그 속사람 영이.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뭐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나라에 들어가지도, 통치권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빛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숨어요. 그리고 빛을 미워해요. 그리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노심초사, 불안초조, 긴장을 해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제일 먼저 뭘 다루냐면요, 죄의 문제를 철저히 다루게 돼 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둘 중 하나라 그랬죠.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 거짓 메시지와 어둠의 영들에게 짓눌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거짓 메시지와 어둠에 짓눌려 있다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 뭐 하게 된다고요?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계속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거기서 뻗당기고 있고 계속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명백하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보너스로 제가 2개를 더 말씀드렸죠. 거듭남의 기준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반응도라 그랬어요. 2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이 도무지 없어요. 말씀의 기초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듭났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듭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초신자 때부터 제대로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생기면 그걸 대처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딱 보면 저거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사나? 안 거듭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 2번째로 점검할 때 네가 이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 알아?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요. 와,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대처했어야 되는 거였네요.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안 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대처줘도 가르쳐줘도 시큰둥하고 말씀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 말씀 하고 그냥 지나가. 이 사람은 명백하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절대성을 두지 않거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그 영혼을 의심해야 돼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건데,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건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성을 두지 않거나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의 영은 일단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상처 문제라고 그랬죠. 상처. 사람이 보니까 거듭났다고 예배당에 댕기는데 성격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영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 거듭났나?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너의 이런 성격,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너 자신도 얼마나 힘든 건 너 아느냐? 안다 그래요. 또는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사람이라는 게. 근데 점점 이렇게 너가 성장 과정 속에 태내에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성령과 단절된,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상태에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고독이 있고 거절감이 있고 버림받음이 있고 소외감이 있고 인간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영 안에 상처를 받지 않아도 인간 영 스스로 온전치 못한 걸 갖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살아가면서 태내에서 성장 과정 속에서 네가 상처를 입어서 또는 온전치 못하게 자라서 네가 오늘 이런 인격, 이런 성향을 갖게 된 것이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런 모든 죄들과 원죄와 그 죄가 남긴 자범죄로 말미암은 변질된 성격과 기질까지 다 십자가에서 처형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완벽한 치료가 일어나서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완전한 새 사람이 되게 돼 있고 지금 네 안에 자리 잡은 성향이나 성벽, 기질들은 완벽하게 치료되었다. 그래서 네가 그런 인격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줄 때 눈을 번쩍 뜨고 그런 거냐고 반응을 보이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부터 더 온전히 자유케 될 수 있느냐고 물어오면 그 사람 뭐한 사람이에요?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 십자가의 의미나 십자가의 치유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지거나 내 삶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자각을 하게 되거나 내가 성장 과정에 입었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그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게 돼요.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격은 세상 말로 개떡 같을 수 있지만 거듭나기는 거듭난데 자꾸 옛사람의 정서나 사고방식에 지배를 받는 것이죠.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 연약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옥죄는 것입니다. 계속 짓누르는 것입니다.
정죄감을 주는 것입니다. 절망을 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계속 깨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해줘봤자 듣는 둥 마는 둥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의 문제점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만하고 교만한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이, 또는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살다 뭐 죽는 거지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든지, 그런 문제의 원인을 지적해 줘도 감각이 없는 사람, 의식이 없는 사람, 그런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분들에게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내가 몸소 보여주면서 사랑 안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쨌든 그 말씀 예수는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는 징검다리시다. 그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바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신 대로, 아무도 나로 말미암적으로, 나 예수 그 말씀으로 말미암적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증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영적 징검다리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육신을 입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 말씀이 육신되게 하셔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예수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찾아 들어오시고, 우리가 만약에 그 말씀을 지성, 감성, 의지로 모셔 드리는 순간, 드리게 되면 드리는 순간 바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아버지 품속으로, 아버지 심장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속의 생각과 뜻들, 창세전에 나를 향하신 계획, 이 시대를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이 시대와 다음 시대를 향하신 계획, 재림하실 때까지 지구촌 전체에서 행하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뭐 할 수 있고, 성령의 계시로 볼 수 있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느낄 수 있고, 또 성령의 또 모든 진리가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말씀해 주심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는 그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주 밖에 계시지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 생각, 감정, 의지가 육체 속에서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의 품속에 거할 수 있고 아버지 심장과의 영적 교류,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갖는 중요한 특징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 가운데 매일매일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사단, 마귀, 귀신들이 주는 생각, 감정이 내 육체와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언젠지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거듭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구원을. 아멘.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는 이 거듭나게 하는 원리를 가장 중요하게 숙지하고,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지, 죄 문제 다루는 데 있어서,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의 그 온전치 못한 그 성격들, 기질들, 이것들을 십자가 치유를 통해서 온전겠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그의 성격을 고쳐갈 수 있도록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말씀이 누군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그죠? 그 말씀을 믿고 연합해서 본질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속 성전을 정결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 성령과 그 말씀께만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 되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초 삶을 다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이 쓰시는 책임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하시는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나라에서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지각과 감각 속에, 의지 속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과의 사귐을 갖게 하시고 지적 교류, 정서적 교류, 감정적 교류, 의지적 교류가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서 육신이 꼬신 그 말씀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가를 알게 되고 성령님은 어떻게 그 말씀을 근간으로 역사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령과 말씀 안에서 보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어둠도 거듭난 우리 영혼 안에 허락지 않도록 역사해 주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증표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이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들어갈 때 만나는 사람의 영혼을 성령과 그 말씀과 함께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